한 주간 저희가 고난 주간을 주님 은혜로 그 매주 하루하루를 또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지만 고난 주간을 저희가 정리하는 그런 그 시간은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다른 교회에서는 또 성금요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성찬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뭐 성찬을 주일날 그렇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뜻을 바로 세우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경에도 주님도 침묵으로 들어가신 그런 그 시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모이시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각자 그 처소에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말씀도 보시고 또 아니면 평안하게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으로 조금 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간들로 내일까지 또 그리고 주일까지 은혜로운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마다 특송으로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진성이는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정말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일꾼으로 쓰실 거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우리 새벽 찬양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이렇게 좀 수고롭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잘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성도님들의 또 마음이 또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또 잘 준비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서 주일날 한 저녁 때 정도부터 갑자기 막 이렇게 이제 목감기가 이제 확 찾아와서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되면 내일 정도 되면은 이게 혹시 코로나면 진행되는 상황상 뭐 말이 그냥 아예 목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인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 코로나면 큰일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는 다행히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목과 몸살이 계속 이렇게 오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제가 정말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내일이면 어떤 상황으로 이게 펼쳐질 거다. 이전의 경험상 이제 몸의 상태가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걸 대충 우리는 알고 있는데 계속 이제 간당간당하지만 서서 또 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말씀을 또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은 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기도해 주신 것, 또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와 또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그 능력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진행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이 얼마나 일반적이지 않게 또 그리고 얼마나 폭력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재판이라고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재판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결정한 살인 행위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저항 없는 자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그 폭력적인 재판이 단시간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고 또 주님은 그 언덕 가운데 매달리시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이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 그 골고다의 언덕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끝까지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과 그리고 마귀가 행하는 일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마귀는 자기는 죽지 않고 남을 끝까지 죽이는 일들로 이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귀는 결국에는 보이게 되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나면 때로는 내가 정당하고 내가 이렇게 화내거나 내가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표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 내게는 정당한 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요청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멈추어라. 그리스도인이면 다르게 생각해라. 그리스도인이면 그래서 순종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주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진행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었나, 그 고난을 우리가 되짚어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돌아보았는데 한 3가지 정도였습니다. 이 3가지 정도의 시험은 예수님에게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도 바로 당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도 그 일을 달리시고 나서도 당하시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3가지가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인류가 당하고 주의 백성이면 걸어가고 피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어떤 것이었나요? 예수님의 광야에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요청이었죠. 왜 이걸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면서 육체가 쇠야 할 대로 쇠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기를 너의 이 탁월한 권능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위해서 사용해라? 너를 위해서부터 한번 사용해라. 그래서 너를 위해서 그 줄임배를 채우는 흔해 빠진 돌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 내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게. 이런 유혹을 하게 되죠.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곤고함, 배고픔, 질병, 아픔, 이런 어떤 모든 고통들을 대변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그 마음에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채찍질하고 이미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채찍질로 그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체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쓰러지게 되실 때 그때 마귀는 또 예수님에게 조롱했을 겁니다. 네 십자가 하나도 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주제,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이걸 완성한단 말이냐? 포기하라. 포기해라. 포기해. 그때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예수님, 그 걸음을 따라가세요. 자기가 당할 걸리시게 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올라가십니다. 얼마나 마음의 모욕감과 아픔과 힘겨움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달리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남은 구원했을 때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2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닌 것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할 필요가 없다. 왜요? 받아준들 받아주지 않은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3번째 시험,
빌라도를 통해서, 군사들을 통해서 네가 왕이냐?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세다.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너 알지 못하느냐? 저들의 저 조롱과 비방을 봐라. 내가 너 보니까 죄가 특별히 없는 것 같아.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빌라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살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마귀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보였던 세 번째 시험.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이 천한 만국을 너에게 줄게. 내가 공중 권세 잡았잖아. 나하고 손잡자. 일 좀 쉽게 하자. 꼭 굳이 그렇게 십자가 지고 그런 일 당해야 되니? 나하고 일 쉽게 하자. 끝까지 마귀는 예수님의 공세기의 시작부터, 아니 태어나실 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죽음의 상황으로 내몰리시면서 마지막까지 내게 힘이 있으니 나를 붙잡아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몰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 죄송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바로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하면 마귀가 이와 같은 유혹과 그런 그 악함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이 내용들을 통해서도 보면요, 마귀는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외치십니다. 뭐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다 어떻게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침묵이 섭섭하시면서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순종하며 이 일을 감당해 내셔야 하셨으니 그의 그 육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아픔과 모멸과 그리고 그 상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잠깐 뭐 기절하신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이신 모습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는 100%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시고 또 100% 인생이 당하는 그 모든 당하는 고통을 겪으실 때 그 모든 고통이 고스란히 몸에 다 느껴지시는 거죠. 그래서요, 피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수모와 아픔으로 겪고 당하셨을 때 우리가 만약에 당하게 되는, 우리는 뭐 예수님이 아니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이 그에게는 더 크고 더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고 언제든지 천사뿐만 아니라 땅이 변화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텐데 다시 우리 가운데 본 그대로 오시는 모습으로 내려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참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또 우리에게 값진 것이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돌아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당연한 일이지만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음 생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지만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더라도 나하고 살아줄래요? 다시 태어나더라도 당신 나하고 결혼하겠어요? 이제 이런 물음처럼 만약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예수님을 나는 믿을 것인가? 예수님이 깨닫게만 하신다면 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라도 다시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만 주신다면 이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 하나도 남에게 지우시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고스란히 다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단들, 문선명, JMS,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모든 이단들은 추악해도 이렇게 추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희는 정말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런 분들 계시지 않겠지만 절대로 앞으로도 이단은 나타납니다. 자기를 예수라고 하고 추악할 대로 추악하게 행동하는 이단은 이만희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수님만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전적인 헌신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반응이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보인 모습이 어떠냐 하면 47절, 48절, 4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자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면서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그런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그것을 마치 영화를 관람하듯이 보고 있던 그런 그 유대인들의 그 입술 가운데서 예수님이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힘이 빠지면서 그 목소리로 그 소리를 내시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 속이 터질 이야기죠.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래서 해면에다가 스폰지처럼 포도주를 움킬 수 있는 그 해면에다가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왜요? 죽지 말라고, 지금 견디라고. 왜? 엘리야가 와서 널 구원하나 보자.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엘리야가 찾아왔다면 그건 그들에게 심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장차 그렇게 오실 거거든요. 그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단들과 악한 자들과 배척했던 대상들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조차도 그것을 참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낳습니다. 5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과 그 힘겨움을 원하지 않았지만 지켜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혹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채찍으로 때렸고 고통을 주었고, 그러나 이것들이 자기의 일은 아니고
그랬던 백부장과 함께 있어서 지키던 군인들이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한결같은 양털 깎는 잡에서의 어린 양과 같은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그 모함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 아무 변명을 하지를 않지? 이 백부장과 군사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도 아니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뭐라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같구나.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악한 것을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고 사람이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어느 순간에 어디까지 눌리고 밟히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는 꿈틀하고 나오게 되는 게 사람인데 예수님은 꿈틀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귀의 그 모진 모멸과 고통과 고난과 힘겨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와 그 모진 고난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신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왜 이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감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순종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내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